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합시다. 오늘 1절에 마지막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와서 오늘 로마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12장은 이제 삶의 적용의 부분이 12장부터 16장까지 앞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믿음 구원에 관한 얘기라면 오늘 먼저 예배입니다. 자, 오늘 영적 예배를 말씀합니다. 그 부분 보겠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은 10가지 발판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이 있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가? 좀 내용을 좀 본다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역사죠.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목적이 이끌어 가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속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절대 주권. 그 믿음도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도 시간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믿으라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시간표는 믿어집니다. 이거 시간표. 그러면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는 것이고 주시면 사는 것이고. 그러면서 영적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의 사단과 천사의 활동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영적 세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세계복음화죠. 세계의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역사가 움직이죠. 마지막은 이거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이 속에서 이제 포함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굉장히 큰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그러나 그건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보게 되면 다른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고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 올 때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문제 보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했죠.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 승리의 확신. 부유케 한다. 그런 때는 우리 거꾸로 갈 때 있어요. 반대로.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숨은 게 있어요. 그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여정 속에. 그 여정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걸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걸 우리가 보는 게 절대 주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자, 오늘 영적 예배가 나왔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그냥 예배가 아니고 영적 예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영적 예배인데 왜 영적 예배가 나왔냐면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라 그래요. 육이 아니고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 영이시다.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가 뭐냐?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과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라.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병이시지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만 그래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절대로 개나 돼지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인간만 예배합니다. 사람만 뭐 믿고 있어요. 아프리카 가도 다 뭐 믿고 있어요. 왜? 영이라 영. 그 영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려니까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겁니다. 그냥. 원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사람은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아니면 귀신 믿든지 뭐 하고 있어요. 이런 인간에게 창세기 2장 8절 최고의 환경 에덴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창조의 마지막 날, 창조의 첫날이 뭐냐? 인간을 6일째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구비하고 인간을 마지막 아파트 입주하듯이 딱 만들어서 설계했습니다. 2장 1절 4절 창조가 마친 첫날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하시니라. 안식일 말입니다. 인간의 첫날은 인간은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이 달력도 그렇잖아요. 달력도 보니까 주일, 월화수목, 주일 예배하고 월화수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우리 이런 인간에게 그런데 이 땅에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거 말하는 겁니다. 다른 영적 세계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 귀신들 이게 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악한 영입니다. 악령들이에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단과 귀신이 활동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해요. 이 사단과 귀신이 뭐였냐면 이 엄청난 인간의 축복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사탄에 속아서 이 사건이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 축복이 이 3장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세계에서 뭔가 잘못돼 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영적 문제가 그래요. 영적 문제가 뭐냐? 영적 세계에 뭐 잘못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 사탄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인간 문제입니다. 이게. 근본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나고 그 자리에 뱀, 사탄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이 고달픈 겁니다. 왜? 근본이 빗나갔다. 근본이. 그럼 이 마귀, 사탄이 하는 게 뭡니까? 이 마귀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사탄 잡히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대적하고. 왜? 흑암무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인간을 멸망길로 인도합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멸망밖에 없어요. 축복은 1%도 없습니다. 축복할 능력이 없어요. 마귀는.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능력만 있지 절대 축복 못 줘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하면 나중에 큰 문제 당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글로 간다니까요. 이 사탄은 특징이 뭐냐? 거짓입니다. 철저히 속여요. 그래서 거짓을 진리처럼 속입니다. 진리를 거짓처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거짓처럼 만들어놓고 이 마귀는 저는 진리처럼 행세한다니까요. 거짓,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절묘하게 사람들을 통째로 영적으로 다 속여놨습니다. 이런 우상숭배를 문어처럼 믿는다니까. 문어처럼. 얼마나 미련하면은 모르니까 제사가, 여러분 제사 문어 아닙니다. 귀신 믿는 겁니다. 그거. 근데 조상 숭배를 가장해서 속여놓으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23절 25절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다 썩어질 우상 다 바꿔놨어요. 이 진리를 갖다가 마귀들은 거짓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창조주를 믿어야 되는데 피조물을 믿게 하고 돌 밑에, 나무 밑에, 돼지다리 밑에 완전 다 이게 속여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냐? 영적 사기꾼입니다. 도적이요, 악령들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의 세력과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살리는 영의 세계,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것. 성삼위 하나님, 이 원수마귀 귀신을 다 무너뜨리는 그게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말에 그리스도 뜻이 뭐냐면 이 모든 흑암 귀신을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왕권, 마귀를 멸하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뭘로 임합니까? 성령으로. 거룩한 영, 악령 반대죠. 성령, 이 사탄 귀신 역사, 여기는 천군 천사 활동, 여기는 천국 배경. 이 귀신들은 지옥 배경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흑암 귀신 역사하면 이 땅에 지옥 점사, 고달프. 그거 지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도와주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래요. 영적 세계.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무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것 좀 중요한 거 있습니까? 만약 이 배경이 있다. 이 배경 산 자체가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말씀해요. 영적 예배를 오늘 말씀해요. 영적 예배. 그냥 예배지 무슨 또 영적 예배냐. 그렇죠. 영적 예배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이니까. 그냥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안 받는 예배가 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보면 육적 예배가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새 요한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데 뭐 예수 믿는다보다 뭐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영적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몸 형식은 예배인데 내용이 아니에요. 세리요한이 뭡니까? 굉장히 정의를 외칩니다. 그리스도 아닌 걸 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예요. 엘리야 같습니다. 신비, 능력 체험합니다. 이상한 체험, 은사 받고 대단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안 받습니다. 예레미야, 박해, 구제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무슨 교회를 갖다가 종교로 생각합니다. 말이에요. 교회는 종교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이거. 이렇게 예배하면 이건 영적 예배 아니에요.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냐면
이걸 갖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가른다면 종교생활. 일반 다른 종교와 별 차이점이 없단 말입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뭐 교회나 비슷비슷해. 여러분 불교 가보세요.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말합니다. 천주교도 그 말합니다. 교회도 말합니다. 비슷해. 뭐가 빠졌죠? 그리스도가 빠져버렸어요. 이게 죽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면 종교생활은 문제가 뭐냐면 겉은 똑같아요. 겉은 똑같은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와요. 그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25장, 43, 45절 보면은 종교생활의 비참함을 말씀합니다. 종교생활. 나중에 더 악화돼 버려요. 왜 교회라고 이렇게 나중에 더 어렵게 되냐? 종교생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어렵냐? 종교생활. 그래서 교회가 문 닫아요. 지금 많은 교회, 유럽 교회 다 문 닫았어요. 미국 교회는 지금 급속도로 문 닫습니다. 한국 교회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죠. 특별히 막 은사, 능력받아 신비체험하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피 없는 예배 하나 안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나 주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당신 예수가 창세 3장 15절 해결자 35절 그 주인공 그 예수님이시여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중심에 예배하지 가장 먼저 사탄이 결박됩니다.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영의 세계는 압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영적 예배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에는 소통 안 됩니다. 다른 건 소통 안 돼요. 이건 좋은 일이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귀신이 무너지고 여기는 보호자의 축복, 천사들이 돕습니다. 시흥관 초월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요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런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이건 뭐냐? 이거 아무리 해봤자 흑암 안 무너집니다. 나쁜 게 아니고 흑암이 안 무너져요. 내가 열심히 구제봉사한다. 좋은 일이에요. 능력 체험했다. 정의 외친다. 흑암 안 무너집니다. 귀신 안 떠납니다. 천사 동원되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예배. 의미를. 나 교회 열심히 나간다.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리스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는 껍데기 생활, 이게 종교 생활이 뭐냐? 외적 변화, 내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근본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영적 예배. 그러면서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 자, 이 영적 예배는 이 복음에 우리 이런 예배도 있지만 실제로 오늘 산제물 앞에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를 거룩하다 말이 뭐냐면 구별된.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물 바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습니다. 반드시 흠없는 거 갖고 왔어요. 흠없는. 거룩하다, 이건 구별되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제물로 무엇을요? 너의 몸을 그렇게 되라. 네 몸을 산제물 되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 몸이 뭡니까? 이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삶이 산제물 되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예배는 뭐냐면 삶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돼야 돼요. 자꾸 우리가 그냥 바꿔 나가야 됩니다. 삶이 예배돼야 돼요.
예배와 삶이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따로 삶들 하지 말고 이제 원리스가 되죠. 바꿔야 돼. 이게 뭐냐? 바꾸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만 성경책 읽고 이런 얘기 아니고 삶이 우리 교회 예배가 삶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 말은 삶으로 말씀이 적용된단 말입니다. 같이 적용되고 누려지고 한단 말이죠. 삶이 예배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가 된 게 뭐냐? 그게 증인입니다.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아,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네. 이게 말씀과 따로 가면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 따로 가니까 이게. 요셉이 그걸 했어요. 보디발이 요셉 보고 뭐랍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인되고 삶의 증인되라. 삶의 증인. 이게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현장에 나가면 기독교인이 없어요. 가면 없어요. 표도 안 나. 왜? 표가 안 나. 삶이 적용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애석한 일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은혜 구해야 돼.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적용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적 예배, 산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자,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영적 예배, 삶의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 삶 속에 진짜로 이제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해라. 그 분별하려니까 뭐로 시작합니까?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왜 이런 말씀 했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묻혀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 떠난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걸 따라가 그 기준 삼아버리면 완전 불신과 똑같이 되어버려요. 왜? 기준이 거기 있으니까. 여기는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사탄의 주인된 나라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넘어뜨릴 때 마귀가 한 말이 있어요. 이거 먹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자, 이 절묘하게 마귀는요. 하나님을 싹 빼고 하나님의 자리에 뭘 집어넣습니까? 나를 집었어요. 이게 인간의 비참함.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마귀는 뭐라 하죠? 네가 주인한단 말이에요. 이게 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됐다. 이게 속는 겁니다. 나가 주인 되면 나도 모르게 사탄 심부름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마귀 말대로 하니까. 그래서 나 중심 돼버리면 편할 것 같죠? 나중에 보세요. 문제 옵니다. 진짜. 완전 사탄 잡아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절묘하게 나 중심.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표라니까요. 물이 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때가 안 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 안 되고 내가 주인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중심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중심 주인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귀가 강하게 심었던지 이게 그냥 딱 잡혔단 말이에요. 나 중심. 내가 싫으면 싫어. 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필요 없어. 기분 나쁘면. 말씀 필요 없어. 기분 나쁘면 끝. 얼마나 강한지 이게. 그래서 말씀적이 잘 안 돼. 얼마나 흑암이 강하게 역사해 놨던지. 바울은 뭐랬죠? 나는 죽었다 했어. 내가 죽었다. 이 저주받은 난 죽었다 했어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창세기 3장은 멸망시켰잖아요. 그럼 창세기 6장에는 여기는 홍수로 망한 사건이에요. 왜 망했을까? 이게 다 큰 특징입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망한 사건이고 6장은
타락해서 망한 사건, 6장. 그 6장이 뭐냐면 이 세상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세속화예요. 점점점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 자,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을 끄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네. 이게 좀 점점점 세속화돼 버리네. 이 세속화되니까 나중에 육이 돼 버려. 영은 죽고 육이 되니까 분별한대요. 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쾌락 타락하고 막 이것이 아주 삶으로 다 들어버려요. 세속화되면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되면 완전 영적 무능에 빠져요. 영적 무지, 무감각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노아 시대가 다 하나님 떠나서 세상 길로 가니까 하나님 세상을 물로 심판하자 쓸어버리잖아요. 다 청소합니다. 그때 노아만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뭐냐, 오직 관심 돈밖에 없어. 의식주 먹는 것밖에 몰라. 이게 세상입니다. 이거. 여러분 돈은 필요하지만 돈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빠지시 바랍니다. 복음에 빠지세요. 말씀에. 말씀은 안 빠지고 자꾸 육에 빠지는 이게 영적 무능이라 이게. 이 시대에 교회가 많지만 솔직히 무능해요. 예, 관심이 여기 다 빠져갖고 좀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다른데 이게 이제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는. 근데 성경은 말세가 되면 돈이 우상됩니다. 얼마나 돈 사랑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나 중심, 돈 중심 이게 철저히 갑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예언됐어요. 완전 물질 만능주의. 이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극단 이기주의가 딱 빠졌어요. 사람들이. 요게 마지막 특징인데,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다 무너져 버려요. 이 큰 사건들이 지금 특징입니다. 창세기 11장은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을 하늘까지 내자. 내 이름, 우리 이름을 높이자. 이름, 막 성공. 여기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 그러나 결국 성공 따라가면 나중에 바벨탑 무너진다니까요. 분별해라, 분별해라.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중심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왜? 욕심들이 많아서. 말씀이 안 들려. 이게요. 세상 교육은 1년만 해도 아는데 말씀 그렇게 들어도 왜냐하면 너무나 강하게 사탄 심을 꽉 쩔어갖고 이 고정관념 잡혀갖고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한다 해도 그래도 그렇지. 맞는 말에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먹는 거 중심되지 말고 복음 중심되시 바랍니다. 그래 다 따라온다니까. 그래야지.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을 주고 따라오잖아요. 본받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이제 그래야지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을 분별을 해라 이렇게 분별을 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이제 기록했는데 그걸 말씀하겠어요. 뜻을 분별해라.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내 뜻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돼요. 내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사람들 여러 가지 말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다 그러는데 다 망하고 있다니까. 같이 망할 겁니까? 안 되죠.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돼요. 뭐 다 그러는데 다 그렇게 한다니까. 망하기로 한다니까. 그런 얘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도 세상도 기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기준입니다. 복음 기준이에요. 이걸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하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할 힘이 나타나. 그렇지 않으면 무능해요.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이 다 바뀌었다니까요.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냥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게 교회가 무능하게 그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본 생각이 다 비틀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걸 말씀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들어라 들어.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어떤 타지로 가서 저 도시로 가겠다. 내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겠다 이렇게 계획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계획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어떤 도시 가서 1년 동안 돈 많이 벌고 돈 벌겠다. 그 다음 돈 벌니까 이때는 나 신앙생활 안 해. 교회도 안 나갈 거야. 시키면 그 말이에요. 돈 시키면 번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믿겠다. 시키면 그런 얘기예요. 또 학생들 그럽니다. 고3이니까 중3이니까 교회 안 나오고. 처음에는 말씀. 중간에 불러가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딱 교회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생명이 그럼 누구 거냐 물어봐요. 네 생명이. 너 1년 많은데 그 1년 누가 보장하는데? 그렇죠. 네 생명 누구 건데 지금 물어봐요. 네 생명은 잠깐 보이는 뭐 같다? 안개 같은 거야. 사라지면 끝이야. 너 1년 말하지? 아니야. 내일 부르면 너 끝이야. 그럼 무슨 1년 말하느냐?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가르쳤어요. 이렇게 말하라. 우리도 배워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말래. 아무리 좋은 것도 이렇게 해야 돼.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거 싹 빼버리고 그냥 내가 뭐 하겠다. 그거 악한 것이다. 그거. 너무나 바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겠습니다. 그걸 놓쳐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찌꺼기 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일순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거 자랑한단 말이야. 내 자랑해.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할 거야. 아주 막 포부를 밝힙니다. 이 자랑이 뭐냐? 이것은 허탄한 자랑이다. 허황된 것이다. 이건 악한 것이다. 악한 것. 하나님 뜻을 버리도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사에 하나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뜻이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악착같이 하지. 틀린 말이 악착같이 하나님 허락해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준 세워라. 이 하나님이 이제 분별을 할 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16장이 나와요. 적용입니다. 12장부터 쭉 적용인데 로마서 이제 16장의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세계여행한 그 팀들입니다. 팀이 쭉 나와요. 이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예배, 삶의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이야. 삶 가운데 실제로 증인 선 사람들이죠. 로마서 16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약간 모델적인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도 여기서 모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이런 성도가 되고 싶다. 뭔가 모델적인, 우리 이걸 뭐냐면 이면 계약을 합니다. 뭐 계약 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계약하는. 하나님. 이면 계약 뜻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데 굉장히 그 속에 숨은 내용이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겠다. 도장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라. 여기서 보면 여러 종류 나타납니다. 7종류 나타나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다릅니다. 다 재능이 다른 거 똑같으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이 하면 이상하잖아요. 다 달라요. 재능이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걸 참고해서 이제 우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거죠. 그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보호자가 나왔어요. 보호자. 이게 베베입니다. 권사님 같은데 나의 보호자다. 이 보호자가 무슨 보호자입니까? 한마디로 복음의 보호자입니다. 물론
바울 전도자, 목회자지만 깊숙이 보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전도자, 목회자를 섬기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섬기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교회에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동역자가 나와요. 브리스가 올라보면 평생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같이 갔어요. 그래서 생각 같이 바쳤죠. 동역이 뭐냐? 함께 간다면 함께. 동역에서 동역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분은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따라가서 동역합니다. 또 우리가 식주인이 나와요. 이 가이오, 여기는 산업인입니다. 특히 산업인들이 이걸 잡아야 됩니다. 산업인들은 정말 이 경제를 통해서 전도 선교 교회를 헌신해야 됩니다.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왜냐하면 헌금 많이 이런 게 사명이라는 게 사명.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자, 많이 수고한 자 이렇게 나와요. 이런 사람 많이 수고했다. 이 사람은 뭐 삶은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육신으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똑같습니다, 수준은.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이 사람 나의 친척이래요. 친척. 이 사람 친척 같다. 친척 아닌데 친척을 했어요. 이 사람은. 친척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가족 특징이 뭡니까? 가족은 집에 흠이 있으면 감춥니다. 알까봐. 우리 애가 뭐 잘못해서 가면 엄마가 떠들니까 엄마가 야 우리 아들 다 떠들니까 알까봐 슈슈합니다. 가족. 여러분, 혹시 목회자 흠이 있으면 덮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흠이 있으면 덮으시기 바랍니다. 떠버린 사람이다. 그건 이상한 사람이야. 그건 가족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남이죠, 남. 그래서 뭔가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면서 같이 가는 사람들. 이게 이제 가족이랍니다. 가족. 또 흠 있으면 교회 이걸 덮어주고 하는 사람. 이게 이제 가족 거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인정함을 받은 자. 인정함을 받은 자. 이게 아벨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많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아마 뭐 믿지 않는 집안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문제, 고통 속에서 그런데 이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인정이 뭐냐면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이야, 저 사람은 믿음으로 환난을 막 뚫고 나가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뭐냐면 사랑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은 그냥 사랑만 받았나 어쩌나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이 나 이런 사람 되고 싶대.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다 다르니까. 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다 똑같습니다. 다 귀한 겁니다. 다. 왜? 다 각자 시간표 따라 가기 때문에 다 귀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면적 하나님이요. 나를 내가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물론 뭐 몇 가지 섞일 수 있겠죠. 이렇게 다 섞이는데 그래도 이제 특징적으로 이게 쭉 말씀하죠. 이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과 전도자와 함께 이들이 이제 세계 복음화의 주요로 다 이제 쓰임 받는 로마서 전체에 이제 한마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삶입니다. 삶으로 이제 삶의 예배, 산예배 생활 속에서 실제 종용하면서 영적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우리가 말하냐면 그래서 증인들합니다. 이 사람 증인들이다. 뭐 고난당하면 고난당한 대로 뭐 어려운데 다 똑같이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 특징이 로마서 16장에 딱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12장은 이제 앞부분 우리가 구원, 믿음 나왔지만 여기는 이제 삶의 실제 적용을 쭉 하면서 산예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산예배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삶에 적용해서 흑암이 꺾이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이번 주 중앙권 그 집회 위에 237 나라와 5천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